2021년 10월 10일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일이에요. 오늘은 조현빈 어린이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가 교회에 나가서 친구들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길 빌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말씀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9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 9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볼까요? 바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소년들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입니다. 친구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까지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며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변해갔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죄를 하나씩 범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 왕이 자신들을 이끌길 바랬죠. 이렇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던 이스라엘은 결국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 망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들의 나라로 끌고 가서 포로로 삼았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자, 그럼 이제 키워드를 따라 말씀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한 바벨론 왕은 부하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중 흠이 없고 외모가 아름다우며 지혜와 지식이 있어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라. 당시 바벨론 왕은 한 사람을 인재로 잘 키워냈을 때 그 가치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우리나라의 가수 BTS가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바벨론 왕은 포로 중에 유능한 사람을 선택해 그들을 키워 바벨론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했어요. 이에 부하는 왕의 명령을 받아 포로 중에 인재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 다니엘과 세 소년입니다. 부하는 포로들 중에 몇 명의 인재를 선발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소년도 있었어요. 선발된 포로들에게는 바벨론식의 교육이 시작되었는데요. 먼저 그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야 됐어요. 이제는 바벨론 사람이야 라는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베드사살로 바뀌었어요. 이 이름은 벨의 왕이 보호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 벨이 바벨론의 우상이에요. 이름에 우상의 의미를 넣은 거예요. 또 먹는 것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했어요. 먹는 것을 바꿔서 바벨론 사람의 체질로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모두 우상 숭배할 때 쓰였던 음식이에요. 언뜻 보면 왕의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안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한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키워드는 다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소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래서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이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포로인 상황에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소년에겐 하나님이 더 중요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소년들을 도우셨어요. 하나님은 왕의 부하가 다니엘과 세 소년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도록 했어요. 하지만 부하에겐 고민이 있었어요. 만약 인재로 뽑은 포로들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모두 자기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소년들은 제안했어요. 앞으로 저희가 10일 동안 왕의 음식이 아닌 채식과 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일 뒤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주세요. 그렇게 10일이 흘렀어요.
놀랍게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모습은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누구보다 좋았어요. 이를 확인한 부하는 앞으로도 소년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소년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갈 수 있었답니다. 우일교회 유전원부 친구들,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다니엘과 소년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는 유전원부가 되길 소망해요. 그래서 오늘 한 줄 정리는 예배를 드려요 입니다. 우리의 생활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려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참 무서운 게 이 죄가 티가 안 나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럼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 것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좋은 관계가 유지되길 바란다면 이상하죠? 우리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는 우리 유선원부가 되길 소망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다니엘과 새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길 다짐해봅니다. 그래서 그 첫 단계로 매주 드리는 유선원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빠지지 않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한 주간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죄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이에요. 잠시 일시정지를 눌러 광고를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함께 예배해요. 안녕.